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121편에 보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의 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이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고 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의 이 고백처럼 또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이 길을 통과할 때도 있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시편 기자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서 그 많은 이 이방인들의 이 신전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 산에 자신들이 그 섬기는 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무능한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에 대한 그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많은 절을 지나가면서 그 절 앞에 있는 이 사대천왕이라든지 그러한 이런 우상적인 이러한 그림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산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이런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참 이 인간을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이 답답함, 또한 자신의 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즉 사람들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이 섬기는 이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월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과 밤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즉 이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낙심한다든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욥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이 욥의 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일하시는가라고 쳐다보더라도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보더라도 배울 수 없는 앞뒤 좌우 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그러한 이 사람인 것처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 조상 탓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묘를 이장한다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즉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낮에 해가 자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완벽한 이런 보안 체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완벽한 보안 체계를 설치하고 자신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보안 체계를 무용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도둑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1969년 7월 20일 이 달에 도착한 이 암스트롱이 이 달에 도착한 후에 바로 이 시편 이 121편을 낭송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4일 동안 약 300마일이라는 그런 먼 길,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1969년도에는 그 우주선의 기술이 지금과 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두려움, 그런 것이 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때 4일 동안 약 이 300마일이라는 이 생명을 건 이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시편 이 121편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낭독하였던 것이죠. 낮에 해가 자신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끊임없는 이 낭독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마치 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이런 그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다 보면 이 위급한 때를 반드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그 위기의 그 시간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즉 모든 이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이기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